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기간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로라 프리쳇의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걸 꺼릴까? 거기에 대한 것이죠. 그는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게 되냐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인간의 소멸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인간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이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무계획적이고 불가사의함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번째는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죽음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미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두 이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몇 살쯤 죽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두 번째는 만약 당신이 죽게 된다면 곁에 누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디서 죽기를 바라십니까?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이러니합니다. 왜요? 죽음에 대해서 매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년 이때가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살에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주님은 그 끝을 마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 끝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한 주간의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주님과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달리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씻으시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기는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끈질기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정도면 멈출 거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고, 4월이 되고 봄이 되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참으로 끈질기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는 끈질기게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마지막 죽음이라는 끝까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대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두 명의 제자를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본래 그리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어서 팔려고 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가룟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는 나라의 독립을 원했는데 이걸 그가 도와주지 않아서 팔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팔려고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돈꾀를 맡았던 자고 그것을 훔쳤던 자고 그 불의의 싹스로 땅도 샀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유다는 흥정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얻게 될까?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 노예값에 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탐욕. 이것이 유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는 거절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관계를 생각한 겁니다. 당신은 주님이고 스승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씻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에 대한 몇 가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이걸 고백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결코 이 일이 주께 입이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왕이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옥합은 깨져야 되는 거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야. 주님의 끝없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3년만 내내 설명하셨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야.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절대로 씻지 못할 겁니다. 그의 생각과 신념이 변화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후에 베드로가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는 칼을 뽑아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는 그동안 가졌던 사회적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변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인간의 본성인 재물에 대한 탐욕을 끈질기게 가졌고, 베드로는 변화하지 않음을 끈질기게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탐욕과 변함 없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속을 붙들지 않고 본성대로 후손을 하갈을 통해 낳으려고 한 겁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것, 그것을 상징하는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낳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였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죄의 문제, 육체의 문제, 탐욕의 문제, 권력의 문제, 소유의 문제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탐욕의 문제를, 우리 안에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보니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닙니다.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조지 레이 크루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치에 대한 책이고 선거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인간의 심성과 인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지 구조는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언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정책입니다. 자, 깨끗한 석탄을 사용하겠습니다. 깨끗한 석탄. 자,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사람이 환경적 정책을 가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석탄을 쓰겠다는 말입니까? 헷갈리시죠? 깨끗한 석탄. 깨끗한 석탄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 하나가 붙어서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실제로는 석탄 쓰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언어 속에 우리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이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자,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코끼리 한 마리. 우리는 인지 구조 속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정치나 선거에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돈이 떠오릅니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미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머리의 인지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지, 이렇게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끈질긴 싸움은 평생 계속될 겁니다. 너무나 끈질긴 코로나19와 같이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죄악, 코로나19에 대한 이 끈질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끝까지라는 새로운 단어를 선택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하나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사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은 때를 분별하신 겁니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억할 하나의 사건,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삶을 분명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스승이 직접, 주님이 직접 씻으신 것입니다. 이 행동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을 씻었다. 거룩하신 이가 죄인들의 발을 씻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거지만 이후에는 내가 왜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십자가의 사건은 끈질기게라는 단어가 절대로 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란 끝이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십자가를 지다, 이게 표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란 뭐냐면 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단어가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끈질긴 죄악과 변화되지 않은 삶에 대해서 보여주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끝까지. 죽음같이 강한 것, 그 마지막까지 가는 것, 그게 사랑이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내가 소망의 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 그의 집이 될 것이다.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처음에 확신한 것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고백한 것이 있느냐? 그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결국 그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시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짧은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행동의 끝까지,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절망의 끝까지, 그 다음 처음으로 셈을 해보는 것. 그 전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왜냐하면 삶이라는 셈이 그대에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작은 구구단 곱셈 속에서 영원히 머뭇거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시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머뭇거리는 인생의 언덕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신자처럼 그 길을 헤매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면 다른 향기를 날릴 수 있을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색채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볼 겁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무엇인가를 재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국은 다른 색과 다른 향기를 발할 것을 믿고 끝까지 가볼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과 사랑의 길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은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아느냐?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혔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베드로가 아까 한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 너희에게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과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과 조기의 발을, 너희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사회적으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본을 보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에 주시고자 했던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난 너희가 끝까지 이 메시지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이 이 본을 보이신 이유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는 따뜻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다시금 일어서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추신수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마이너리그 선수들도 연봉을 많이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천에서 10,000달러 연봉인데요, 약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그들이 받는 전부였습니다. 미국에 살면 적어도 6만 불 정도가 미니멈입니다. 6만 불, 7,200만 원입니다. 너무 작은 돈이죠,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가 시범 경기가 중단되자 자기 팀의 마이너리그 선수들 191명 전원에게
$1,000씩 12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나도 7년 동안 마이너리그 선수였다. 나도 식대를 아껴 아이들의 기저귀를 샀고 빵에 잼만 발라 먹는 일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가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광주 제일교회는 어떠합니까? 지난 3월부터 우리는 상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목적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의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임대료를 내야 하는 시간이 도래하고, 목회자의 생활비, 또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쉽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쉽습니까?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모든 게 멈춰섰습니다. 식당도, 가게도. 회사는 법인카드를 막아서 외부의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감염 때문에요. 다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목적 헌금을 한 달 했고, 어제까지 2,6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것, 이 일의 사람들은 아낌없이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1차로 약 30개의 교회 이상의 임대료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왔기 때문에 2차로 또다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마지막 행동,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차가운 세상 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감사하다는 연락을 저에게 주시곤 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했을까? 잊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기억해라. 마지막까지 행해야 할 삶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의 온기를 전하는 것, 깨어진 세상 속의 따뜻함을 전하는 것, 끝까지 행해야 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욕망이 끈질기게 따라다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구원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붙든 것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욕망과 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행함대로 끝까지, 어렵지만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발을 씻겨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본성과 탐욕은 끈질깁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끝까지 지켜 행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사랑과 희생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광주 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갈망하는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